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이제 여름 휴가를 여러분들 대부분 마쳐가고 또 이렇게 휴가로 오신 분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 프라하 베델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모든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분명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 가운데서 성령 충만해서 더욱 말씀과 기도에 불이 붙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이고 또 거룩한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사명이나 모든 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돼야 되는, 이 표준이 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신앙의 표준,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그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세워질 때 우리 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는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서신인 이 디모데후서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 받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겨 읽고 그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 무엇인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또 좋은 또 영적 지도자들, 또 교회의 목사님들 통해서 여러분들 또 말씀도 배우는 여러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훈련받아야 하는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이 초대교회의 많은 이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죠. 많은 이단들의 이 출현과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쭉 언급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간증과도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 가지 일을 쭉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지금 교훈하며 또 가르치는 이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당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나를 지켜준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사도행전을 또 면밀하게 또 읽어보신 분들은, 또 묵상하면서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이고니온 또 안디옥 루스드라, 그래 사도 바울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겪었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5장에 보면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또 출발해서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들이 있는데 유대인들로 핍박을 받아요. 특히 루스드라에 있을 때는요,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원정을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데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내버림을 당하는 일들까지 이 사도 바울이 겪게 돼요. 이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래도 자신을 건져주신 주의 그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는 분명히 빛된 삶을 살 때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너 그걸 잘 기억하라는 말이겠죠. 14절 전반절에서도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일들이 횡행할 것이다. 이게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어떻게 그곳에서 너가 바로 서겠느냐 하는 거예요. 디모데로 하여금 영적 아버지인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본받고 나아가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 그 안에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 거짓 교사들과의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지금 용기를 주고 있는 이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환난 없는 신앙은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살고자 하면 살고자 할수록 그곳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 이건 여러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 주시는 이 확신들, 그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으로 손을 드십시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오신 분, 그렇죠?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 읽고 또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동안 몸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요, 정말 반복하고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이게 훈련이 장착이 돼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는 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말씀, 영적인 말씀 보는 거
굳이 나는 봐야 되겠다 해서 보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 숨 쉬는 듯한 이런 자연스러운 이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것, 왜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또 말씀을 배워야 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은 데서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이사야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비록 나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서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전에는 계속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요셉이 특별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참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요.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성경 창세기 39장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쓰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힌 것 같아요. 고난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으니, 형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시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이 가족이었죠. 그 당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요?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계획은 뭐냐면, 총리는 어떤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이고요, 총리가 되어서 정작 해야 될 것은 애굽에 있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요셉을 보내신 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창세기 나중에 후반에 가면 49장 50장에 가보면은 거기에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요셉이 형들에 대한 이 모든 것이 풀어져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결코 용서치 못할 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 그러면서 거기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 내가 그동안 정말 힘든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면서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 그 상대가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군사로 키우기 위한 스파링 파트너로 붙여준 거구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미움이 녹아지는 것, 그냥 그대로 풀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는 과정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령의 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때 그들을 물리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성경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4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인 것이죠. 수많은 이 서적들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경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각도, 성경에는요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선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달라요.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색하게 들릴 때가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같이 해서 자손을 이끌어가는 것, 그냥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이 사랑, 자신이 모든 그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고 구원하는 그 모든 내용이 거기에 서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어그러진 우리의 발걸음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 나가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눈들을 열어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미 나타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 호흡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주신 이 말씀 분명히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까지 지켜준 것이고요. 그 말씀이 또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그를 지탱케 해준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한국에 가서 저한테도 다가오신 분이 있어요. 아주 도를 아십니까? 혹시 당해보신 분이 있나요? 웃으시는 분은 조금 이렇게 경험이 있으시나요? 저도 사당역인가 어디를 딱 가는데 다가오더니 도를 아십니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 저는 도를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왜 거기서 쭈뼛거려가지고 거기서 끌려갈지 말아야 될지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도를 알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더 자꾸 물어보면 예, 도를 아는데 제가 아는 도를 좀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오시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성도라면 그걸 있어야 돼요. 왜 거기서 이렇게 막 여러분 누군가 말하면은 도를 아십니까? 예, 도를 아십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진리 되신 그리고 길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걸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 계시에 대한 이 지식을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이 지혜를 지식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가르치는 지적 활동인데요.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아주 기초가 되는 거예요. 책망이라고 나옵니다. 엘레그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덕을 이 교란하는 일체의 이 교리들을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도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윗패와 진패 진짜 화폐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500고론이 있는데 이것을 진짜인지 아닌지 이것을 할 때 물론 요즘은 아주 발달이 돼서 그냥 어디에 비추면은 그게 다 드러나지만 예전에는 감별사가 이게 보기도 했던 거예요. 지금도 감별사가 있다고 합니다. 뭘 알아야 돼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아는데 진짜를 보지 못하니까 늘 헤매는 거예요. 누가 조금 말하면은 죄송합니다. 팔랑귀라는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조금만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가 뭐하다, 저기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이 말씀들 이걸 바르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바르게 함이에요. 바르게 함, 우리 건축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줄을 이렇게 세우는 거 있죠. 줄을 올곧게 기둥을 세울 때나 벽돌을 세울 때 기둥을 만들 때 벽을 만들 때 줄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 세워가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올바른 추가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교정하고 옳은 길로 행하도록 지도하는 일체 행위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의로 교육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아이들을 훈육하는 이 의미예요. 양육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가르쳐 준 것, 훈육해가면서 진리를 가르치는 이 모든 일체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전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행 중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몇 번 방문하셨는지 모르지만 프라하는 그래도 나름대로 유서가 깊은 도시예요. 문학, 그렇죠? 아주 문학이 굉장히 또 뛰어나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다양한 예술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행은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살펴보고 읽어보고 했을 때 그냥 와서 보는 사람하고 알고 보는 사람하고의 감동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팔라디움 백화점 건너편 왼쪽 편에 시민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 우리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주 다니던 그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에 서려 있는 우리의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우리가 얼만큼 과연 아는가? 우리는 오랜 생활 지나다니면서도 그걸 모르면서 지날 때도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거의 시민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스메타나 국민음악가가 스메타나가 거기에 그 홀이 있죠. 그래서 매년 5월 12일이면 거기에서 프라하의 봄, 이 음악 축제가 시작돼요. 5월 12일이 스메타나 장례일이기 때문에 그때 나의 조국을 연주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달간 하면서 마지막에 베토벤 합창으로 끝나는 어떤 그러한 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 요즘의 일들인 거예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이것은 한 1383년에 보헤미아 이 통치자를 위해 세운 구시가 왕궁이었어요. 누가? 바칠라프 4세가요. 그래서 그렇게 쓰이던 왕궁이었었고요.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프라하에 오면은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을 좀 한번 만나고 가셔야 돼요. 구시가 광장에 있는 그 동상 있죠, 큰 동상. 그래서 우리는 보통 후스 형님은 꼭 봐야 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얀 후스 동상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후스하고도 연관된 곳이 바로 그 건물인 거예요. 후스가 교황청으로부터 소환을 받습니다. 콘스탄츠로 떠나기 전에 한 14년도 그게 한 몇 월 달일까요? 한 8월 달 정도 될까요? 거기서 소환을 받으면서 떠나기 전에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요, 자신을 자꾸 이단자라고 지금 정죄를 하고서 지금 소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왜 이단자인가 한번 그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라, 그러면서 성명서를 붙였던 데가 바로 그 지금의 시민회관인 거예요. 조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후스의 그 개혁을 추구하면서 이걸 따르면서 왕족인 아닌 일반 그러한 이 백성들이 왕이 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메트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이르시오 오디에 브라드라는 역이 있습니다. A선, 그렇죠? A선에 근데 그 사람이 그 역 이름이 그 왕의 이름인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 살면서 거기서도 이단에 대해서 이제 많은 박해가 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소식을 듣습니다. 교황으로부터 이 이단을 축출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위기를 느끼게 되죠. 그때 이 왕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왕위를 위해 나의 신앙을 팔지 않을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이것, 나와 나의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 위대한 사람들이 볼 때 왕위와 생명까지도
우리는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르죠 보디에 브라드 왕이요. 어떻게 해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이 얀 후스가 처음 사제가 되려고 하는 것도 너무 배가 고파서 사제가 되면 잘 먹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으면서 그가 거듭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인데, 그러면서 이 개혁의 기치가 올라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때 배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도 배경을 알고 그 담긴 스토리를 알고 볼 때에는 우리에게 큰 감명으로 다가오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저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고 부탁이기도 한 거예요. 성경이 어렵다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까? 잘 조절하십시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강구하기 마련인 거예요. 하고자 아니할 때 핑계가 막 나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보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녹여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